사도행전 강의 91탄이고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좀 길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만 볼게요. 9절부터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과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백성의 이 땅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만 벌써 한 세 번째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당시를 이렇게 회심했던 그 당시를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봤었고요. 22장에서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6장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이 또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을 굳이 세 번이나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불필요한 것 같은 이 내용을 사도행전은 벌써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요하지 않으면 세 번이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의 전체가 이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을 결론으로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했던 이 간증,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강도처럼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살해당한 그 예수님이 결국은 메시아였다라는 얘기. 그분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내로 삼아 주셨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의 내용을 세 번만 했을까요? 실제로 세 번만 했을까요? 저는 한 100번도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기록한 것만 세 번이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간증, 특히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꼭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정말 5만 교회, 6만 교회가 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뭘 전하고 나눠야 되냐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선포하고 교제 가운데서도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여드리고 그 십자가로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셨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복음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바른 복음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그냥 나누는 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냥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우리 목사님 오늘은 또 뭘 주시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로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맨날 아는 얘기인데 뭐 그 누가 몰라. 그 빛으로 오신 예수 누가 몰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누가 몰라.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간증하는 사람도 바울도 이게 3번 이상 말하는데 좀 지겹지 않겠어요? 맨날 하는 설교?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쁨에 자기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번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거듭남 때문에 계속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복음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계속 누리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묵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주 흉악무도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였어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종교심에 빠져 있었던 그런 나쁜 인간이었는지 그런 악당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참 성도들을 박해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한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그냥 이렇게 팔아먹거나 아니면 부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수준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일 테니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 거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손에 죽으시고 그 피조물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창녀와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신랑이 돼주셔서 그 바울의 신랑이 돼주셔서 신부로 만들어가는 바울을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를 왕으로 이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창조주가 오셔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왕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죠. 그게 다 신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 과정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은 매일매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못하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조목조목 따져보면 바울만큼이나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죄를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살해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 보내는 그런 아주 흉악한 자, 그 자가 바로 교회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단순히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바울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누구나 성도라면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결론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신부된 교회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를 위해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은혜가. 나는 노아의 방주 때 물에 빠져서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예수님이 성도에게 창조해 내시는 사랑은 그냥 단순한 이슬람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충성이나 봉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도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이거는 충성 봉사가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성도들은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대표적인 예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그 제자들이 막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 아까운 것을 왜 도로 가져가지. 이게 허비하냐. 그랬을 때, 핀잔을 줬을 때 그 여인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깨워서 드렸어. 드렸는데 막 주위에서 욕해. 그 아까운 거를 왜 그렇게 부셨냐고 막 욕해. 그랬을 때 여인이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바칠 거다. 이랬을까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했겠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마리아는 뭔가 보상을 노리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마리아가 뭔가 보상을 노리고 했다고 하면 그 말이 기분 나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헌금을 했어요. 큰 돈을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안 받아. 가져가래. 그런 돈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이 한 10억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 1억을 우리 목사님 드렸어. 근데 목사님이 돈 안 받겠대. 도로 가져가래.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우리는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기분이 왜 나쁘냐면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그 마음을 제가 경험시켜 드릴게요. 예? 돈 1,000만 원 갖고는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덥석 가져요. 한 1억 이상을, 예, 이렇게 막 준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교회 내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안 받아. 그랬을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목사님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냥 가져왔는데, 아, 우리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별로 가치를 안 뒀기 때문에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앞에 깨뜨리면서 이게 한 2천만 원짜리인데 요거 탁 깨면은 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에서 향유 옷값을 드렸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받으면. 이걸 받아야 내가 30배, 60배를 챙기는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 곤란해질 거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절대 제자들의 손가락질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요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한국교회가 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추수감사절이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저도 SNS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배추, 호박, 막 이렇게 주렁주렁 하여튼간 대파 긴 거, 막 이렇게 주렁주렁 놓고, 그걸 이제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강대상 앞에 이제 잔뜩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막 성도들이 그런 걸 갖고 와서 막 여기 장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걸 딱 보더니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치워버리라고. 그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런다고.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성도들이 가져온 무 배추를 당장 치우라고. 여기가 강대상이 여기가 제단이냐고. 빨리 당장 치우라고. 예수님께 드릴 제물은 오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데 왜 인간들이 수고하고 피땀 흘린 그 무 배추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냐고. 이건 추석 명절 때나 유교적 사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기독교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담임 목사님 막 성질을 내시면서 막 무를 갖다 집어던지고 배추를 갖다 집어던지고 막 성질을 내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배추를 갖고 온 그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성도는 기분 안 나빠요. 성도 아닌 사람은 기분이 엄청 나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피땀 흘려서 갖다 놓은 재물을 왜 안 받으시냐고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 왜 안 받냐고.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한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재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재물이 필요 없죠. 아, 그렇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주섬주섬 배추를 이렇게 쓸어다가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성도는 이 배추에 나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것도 그 11조는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엉터리 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하게 많죠. 왜 기분 나빠할까요? 내가 드린 헌금의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내가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려고 노력했었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면서 그거의 가치를 계속 심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가인과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친 재물을 받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것. 담임 목사 지가 뭔데? 왜 내가 바친 배추를 막 패대기를 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보상을 노리잖아요, 자꾸.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 제사 왜 지냅니까? 추석에 제사? 설날에도 제사 지내는데,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둘째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큰 집에 갔었어요. 큰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뭐 술도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밥에다가 숟가락도 이렇게 꽂고, 뭐, 설날에는 떡국을 올리기도 하고,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기도 하고, 뭐, 홍동백서 해가지고, 지방도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절해요. 술 한 번 따르고, 절 두 번인가요? 두 번 하고, 또 술 따르는 것도 또 큰아버지 하시고, 작은아버지 하시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마다 또 절을 해. 과연 그런 일들을 추석에 우리가 차례 지내는 걸 왜 하는 걸까? 물론 효의 개념도 있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효하는 개념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이유는 내년에도 이런 풍년을 계속해서 달라라는 어떤 그 무건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을 지켜주신 조상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해야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에서 차례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겨우 인간들의 풍요나 다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실까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성경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추석에 제사 드리는 그 대상과 동일한 스타일의 신이냐는 거죠. 그건 무속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인간의 풍요나 다산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후에 제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 배추나 호박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제물 드려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복을 받으려는 그런 속셈.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풍요와 다산, 어떤 감사의 종교도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감사의 종교. 우리가 이 풍년이 됐어. 풍년이 돼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구약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에 대한 감사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얘기해야 이게 맞죠? 기독교가 풍요의 종교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해야 뭔가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가 가진 그 재물을 성전에 갖다 바쳐. 하나님의 주신 거니까 복이니까 성전에 갖다 바쳐 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한테 바쳐 라고 하든가.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 주라는 얘기는 너가 가진 재산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보의 개념이잖아요. 버리라. 버리는 돈. 근데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풍요의 신은, 성경에서 풍요의 신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바알이 떠올라야 돼요. 풍요의 신 그러면 바알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니세요. 참으로 인간은요, 끈질깁니다. 이 바알이 있어요. 우리 속에 바알이 한 마리 들어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두 분의 신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물질이 가는 곳에 당신들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내가 갑자기 어디 길을 가는데 돈벼락을 맞았어. 그거를 감사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물질이 있는 곳에 죄가 많고 그 죄가 곧 그 물질이 곧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 얘기를 비유적으로만 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디모데 전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자족해. 더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의 부자됨을 감사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 부자 되어서 더 많이 감사하자. 더 부자 되어서 더 많이 감사하자. 그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구나.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많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는 목사들도 감흥이 없어요. 네, 목사들도 감흥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여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인간의 피땀 눈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풍요와 다산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받아가라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추수의 개념은 뭐죠? 추수의 개념은 쌀, 보리 이 추수의 개념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의 개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면 뭐 이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켜도 돼요. 지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그것을 지키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 구원의 추수의 의미로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무 배추를 왜 뽑아다가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도대체? 응?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로 죽으시고 77절 오순절로 성령이 임하시고 초막절, 추수감사절, 복음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비유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깨뜨린 향유 옥합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밥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 감사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기에도 성경은 부족합니다.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그 예수의 본질을 바로 알고 감사의 본질이 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감사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거 말고 우리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까지 배추 열린 게 그게 뭘 감사해요? 남들 다 열리는 거. 응?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추수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너무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 없는 사랑을 말하고 신앙하면 그래서 100% 황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적 열심과 그 다음에 구제, 봉사하면서 남을 섬기며 사랑해도 무배추를 아무리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해도 결국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 왜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뽑아내기 힘들어요. 정말 얼마나 이 말을 잘들 하시는지.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주중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전화 받고 그러면 참 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를 하나의 사랑으로 묶는 유일한 길. 이게 십자가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신랑 예수, 신부 교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수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어떤 보상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무배추를 뽑아다가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면 내가 드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생명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값없이 사랑하게 된 그 성도. 그 모습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보상적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전부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와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기도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전셋값이 올랐으니 전셋값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차 바꾸게 돈 주세요. 교회 건축하게
하나님 돈 많은 성도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 신앙이 아니죠.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여전히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주 드리지만 아직도 그렇게 감흥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감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복적인 이 수준뿐만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복적인 거는 내가 버렸어. 목사님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그건 아닌가 보다 알아. 근데 구원을 목적으로 또 신앙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 같죠. 맞는 얘기 같죠.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 요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19 구조대원에게도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이게 아니라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옷감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인 사랑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사랑하는 거. 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자. 알미니안주의에서 구원을 성취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자. 이런 거.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저놈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추를 갖고서 제단에 드렸는지 그 마음을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생쇼를 하든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시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일단은 보류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내 속을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다 아시는. 머리카락 숫자뿐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 몇 개인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알량한 행위로 그걸 구원의 잣대로 삼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전부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내놓든 예수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죠. 요놈의 생각, 어떤 의도로 했는지 다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간다는 말을 야고보가 한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지 행하는 믿음이 진짜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손발이 없으신 그런 장애인 분들은 봉사 같은 거 못 하시잖아요. 다른 식으로는 하시겠지만 청소나 이런 봉사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100이면 100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봉사해놓고 목사님이 하지 마! 그랬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전사님 앞으로 주일학교 인도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기분 나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설교하지 마. 설교가 완전히 개판됐어. 지 자랑만 하고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면 뭐예요? 나를 섬기고 있던 거예요. 나를 섬기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보다 사실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동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아주 나쁜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부귀영화도 싫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명예, 권세 전부 싫고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응? 아주 흉악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상하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돈이 더 좋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2000년 전에 저하고도 2000년이나 나이 차이 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도대체?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랬나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2000년 전 예수를 사랑해. 그분이 나의 신랑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신부가 되어지면 성령님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만들어져.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물질이 예수보다 좋고 십자가보다 돈이 좋고 영혼 구원보다는 교인들이 내는 11조 봉투가 더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분질러지면서 하나씩 없어지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명예 없이 이름 없이 그냥 종의 어떤 직분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계속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못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전제도 맞고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는 불가능의 자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의 자리. 그걸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39권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기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 그럼 우리 인간들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배추 놓고 감사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신앙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건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의 풍요, 명예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바라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놀러 가보셨죠? 바닷가. 저도 여름에 갔다 왔는데 바닷가 놀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큰 파도가 이렇게 확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파도가 확 휩쓸어가지고 저 넓은 바다로 확 데리고 갔어. 근데 딱 보니까 두 명이 빠졌는데 한 명은 우리 딸이고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큰딸이고 또 한 명은 보니까는 이건희 회장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은 또 사용하니까 그만큼 돈 많은 쥐존이시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내 딸과 이건희 회장님이 빠졌어요. 그런데 나의 수영 실력으로는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누구 구할까요?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이건희 회장 구하죠. 여기 어린 딸이라는 요게 좀 약점이 있다. 큰 딸이라고 할게요. 한 50 먹은 딸. 50 먹은 딸이 빠졌어. 50 먹은 딸하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딸었어.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누구를 건지겠냐는 거죠. 100% 이건희 회장님을 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님을 건지면 최소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생길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몰라 또 능력이 되면 삼성전자에 뭐 들어가서 뭐 최소한 과장급이라도 어떻게 좀 해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분만 구해내면 이제 돈 걱정 없고 회장님이 또 감사의 선물로 금일봉도 몇 천만 원 주실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50 먹은 내 자식은 구해봤자 밥만 축낼 거고 별로 돈도 잘 못 버는 애야. 응? 대들기나 하고 지도 늙었으면서 대들기만 하고. 그런데 누굴 구하냐는 거죠. 내가 부모라면 당연히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 사랑하는 내 딸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사랑하는 교회여 들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 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흔하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곧 성도들아 예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어떤 분들은 제가 요새 사랑을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행위주의자 쪽으로 접어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딴지 거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바른신앙의 최종 목적지는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짓고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신부가 나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영광 받기 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랑이거든요. 피조물에게 사랑받고 싶은 존재.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셔서 그래요. 저한테 딴지 거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참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죄인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보고 나면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주인공인 신랑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막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도 지금 나 죄인이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막 치장해. 나 되게 죄인이었어. 막 간증시켜 놓으면 다 과관들 아닌 거 아시죠? 막 옛날에는 내가 막 엄청나게 죄인이었는데 근데 그 죄인됨을 치장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을 지식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예를 드렸잖아요. 신데렐라 언니들이 그 유리구두 한번 신어보겠다고 발가락을 막 잘라. 죄인됨을 막 즐기는 거예요. 막 치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왜? 죄인에게 은혜가 들어간다니까 막 죄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막. 그런 신앙이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 인간들이 하는 개수작을 모를까요? 교만이란 뭐죠? 교만이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자기는 예수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죄인이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결론 부분에 와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실함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죠. 교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교만하지만 저보다 더 교만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겨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보여집니다. 내가 누리는 뭐 구원이라든가 내가 목적하는 파라다이스라든가 전부 이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목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저도 겸손한 척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냥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우리는 그 껍데기를 보면서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행위주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도 사랑 없는 죄인됨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건 또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만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교만했던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역시 교만했던 거고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교만했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교만한 자였는데 성령 받고 나서 변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정말 우정으로서의 사랑밖에 못하는 존재였는데 필레오의 사랑만 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가페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내 가족?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 이게 전부 교만한 거예요. 네? 교만한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성도는 나의 소속이 아니라 내 교회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라는 가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과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가족.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한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가족이에요. 내 자식과 내 부모만 구원받는 걸 목적으로 하면 그 또한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또한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또 내가 또 챙기고 있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 구원 안 시켜주면 우리 어때요?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벌써 가치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성도를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물에 빠져도 예수님은 백만장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에베소서는 부부나 가족 간의 사랑을 결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라라고 결론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볼게요. 이게 에베소서 마지막 글자거든요. 에베소서 마지막 글자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열심히 말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너무 안 사랑해요, 우리가. 나만 사랑해. 다 각자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교만한 자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백만장자를 구원해내는 어떤 보상 정도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노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전부 이게 가짜예요. 종교적인 열심. 추수감사절에 농사도 안 지으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가지고, 응? 감사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진짜 성도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밥만 축내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애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을 구원하지 않고.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실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성경 66권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죄를 알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게 복음이 다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척하는 사람들, 그냥 지식으로 들었어.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유튜브에서 듣고 막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완성하는 그 사랑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믿음으로 다 지켜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613가지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걸 자동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왜 예배 드려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서. 그거 말고 다른 답을 갖고 나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챙겨야지 그런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잘못 오신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카지노에서 도박하듯이 진짜 많아요. 아직도 진짜 많아요. 카지노에서 도박하듯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뭔가를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위대한 성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죠. 여러분 집을 바쳐보셨어요? 교회에? 집을 팔아서 교회 그런 분들 꽤 계시던데 뭐 성전 건축하고 그럴 때 막 집 팔아서 뭐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왜 하냐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복이나 주는 그런 카지노 기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백만장자 구하기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한번 살려놓고 내가 한번 뜯어 먹어볼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유리구두 신으려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기를 쓰고 어떻게든지 신어보겠다고. 그러면서 고행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참선해가면서, 밤새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유리구두 그거 한번 신어보겠다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경건주의가 나와요. 안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왜 나와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다. 그럼 어떤 형식이 뭐 필요한가요? 무슨 형식이 필요해요? 꼭 하루 세 끼를 마누라가 이렇게 차려서 대령을 해야 그게 사랑의 확증인가요? 네? 뭐 이게 집안마다 다르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은 뭐 하루에 세 끼는커녕 네, 하루에 한 끼도 네, 그런데 미안해요 사모님. 네, 일부러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그런 행위가 전혀 경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이 경건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요. 경건주의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유명한 목사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목사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신학 교수님들도 개혁주의 목사 중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은 개혁주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경건주의자더라고요. 경건주의자. 여러분, 티코를 타고 다니는 목사가 겸손한 목사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는 왠지 교만한 것 같고, 그게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티코를 타든, 외제차를 타든, 본인이 도둑질해서 번 돈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타고 다닌다는데, 자기가 재산이 많으면 뭐 벤트리를 타든 뭐 뭘 타든 전용기를 타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경건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티코를 타면서 나는 이만큼 겸손해요 라는 그 겸손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놈이 참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아주 겸손한 척 막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면서 뒤로는 다 받을 거 다 받고 네, 그런 인간들. 목사 중에서도 막 무소유 주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 만들기 그래서 무슨 뭐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 교회.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십자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청빈과 윤리도덕은 그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거나 그런 걸로 목사의 됨됨이를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주의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겸손한 거 자랑하는 거. 내가 누구 도와줬다. 아프리카에 내가 도와줬다. 뭐 소년 가장 도와줬다. 뭐 누구 재판했는데 뭐 내가 누명을 써주고 막 이렇게 해서 걔를 살려줬다.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으로 자기를 이렇게 계속 치장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혜민 스님을 깠는데 와 방송이 막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럴 줄 알았으면 말을 하지 말았을 걸. 근데 그 혜민 스님은 바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자기 자숙한다고 사과하고 자숙한다고
이제 방송 안 한다고 이렇게 자석하던데. 근데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그런 무소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교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무소유나 청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지 무소유나 청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네. 부부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죄야. 죄는 아니잖아. 이 드라마를 안 보셨군요.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부의 세계에서는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서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음란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간음한 여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만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무소유나 청빈을 하라는 게, 청빈한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사랑하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돈을 아예 안 벌어. 기도원 가면 그런 인간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막 2달, 3달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장인데 새끼도 둘이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기도원에서 3개월째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자 되지 말라니까 아예 그냥 돈을 안 벌고 있어.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부자 되세요. 상관없어요. 도대체 부자가 얼마까지가 부자예요? 한 10억 있으면 부자인가요? 한 10억 있으면 강남에 이렇게 아파트 하나 사면 끝이죠? 아닌가요? 제가 강남에 안 살아봐서. 한 10억 있으면, 강남에 못 사나? 한 100억 있으면은 그래도 한 빌딩 하나는 사죠? 빌딩 하나 사고. 한 1000억 있다. 그러면 왜 유명한 화가들 있잖아요. 진품. 모조품 말고 진품. 진짜 옛날 화가들이 그린 그 그림 한 장이 1000억씩 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1000억, 뭐 900억, 800억. 그러니까 1000억 있어봐야 그림 한 장 사면 끝이야. 부자 입장에서는 1000억.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X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값없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이렇게 딱 합쳐지는 거죠. 십자가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인간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고 인간도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창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결론 나는 거. 요게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요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에 대해서 요즘처럼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오늘은 이 결론이니까 요 몇 줄은 계속 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어떤 이 자체도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성도는 자동적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재창조된 교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존재인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옛날처럼 아직도 예수님한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건가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자리 줄 것을 예상하고 뭐 우편, 뭐 우의정, 좌의정 해가지고 한 자리 줄 거를 예상하고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한 자리를 노리고 있을까요? 전혀 안 노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뭘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자기 구원받은 것, 이게 은혜일까요?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더 은혜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없는 사랑, 값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과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과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석에서는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페인으로 살았어요. 굉장히 페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집사람 만나고 나서 사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빠 노릇도 하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하죠. 그때는 사람 구실을 못 했었어요. 페인으로 그냥 살았죠. 그런데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준 아내로서 은혜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하고 또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된 그 마음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람 만들어준 그 감사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것하고 과연 어떤 곳에 더 가치가 있냐는 거죠.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집사람 얼굴을 보면서 하려니까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켜 준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걸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혜를 먼저 알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값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나 사람 되게 만들어준 거 그게 뭐 대세예요? 그거는 뭐 좋은 책을 하나 봐도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게 그게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자 엄청 많이 고쳐줬어요. 오병이어를 베풀며 밥을 처먹였어요. 사람들에게 밥을 처먹였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나를 사람 만들어 줬는데 그거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안진뱅이였는데 사람 만들어 줬어요. 근데 왜 도망가죠? 왜 십자가 앞에 왜 도망가요? 그 감사는 있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저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지, 막 과거에 내가 폐인이었는데 막 내가 사람답게 살게 도와줘 은인으로서 감사하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공주와 그 바보 온달 맞죠?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근데 바보 온달이 나중에 좀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준 그 아내를 계속 사랑하면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야 돼요. 마누라를. 그건 마누라가 나를 사람 만들어줘서 사랑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 마누라가 나를 막 악처로 변해. 어느 날 밥도 안 해주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사랑하라는 거죠. 조건이 없는 사랑, 값 없는 사랑. 이게 불가능한 사랑인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사랑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그래서 성숙한 진짜 성도는 자기의 구원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피조물이 된 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은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돼. 나를 구렁텅이에서 안 건져내주셔도 돼. 내가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돼. 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들어요? 베스도가 못 알아들어요.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아마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게 처음 딱 들으면 야씨 무슨 이상하다 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역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 힘으로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창조돼 버린 거.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목숨 구원의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